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가나안 사막에서 방황하며 부활의 산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부르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 고통에서 누리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승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107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106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면서 106편에서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죄악, 광야에서 있었던 죄악,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죄악을 열거를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07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범죄했던 그런 내용들은 크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절구절 감사의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감사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본적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찬송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학자들이 논하는데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런 구절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찬송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굳이 동서남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곳저곳 흩어졌을 뿐만 때만 국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때는 어디 구석 곳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불러서 건지시니까 꼭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건짐받은 상황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또 좀 곤란한 측면들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의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가 찬송하자라고 한 그 바탕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구속하신 그분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몇몇
특이한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건지셨다. 또 인도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건지셨고 또 인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오늘 시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승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자기가 살던 곳에 있다가 강제로 어느 곳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정확히 자기가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살지도 모르고 그 먼 길은 사막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야 할 길이었겠죠. 그 할승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다. 그냥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피상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그대로 경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 6.25 때 피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군대에 끌려가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겁이 나서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머리 땅에 이거 숙여서 막 이렇게 겁이 나서 총을 쏘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끌려간다.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끌려간다.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뭔가 피신해 간다 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광야 사막길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절박한 상황이죠. 저는 사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막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100km로 2시간을 달렸는데 모래밖에 안 보여서 정말 지루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원술 집사님 그렇게,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옛날에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가고,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막이라는 곳은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100km를 해가지고 2시간씩 달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모래만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곳. 그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기가 찰 일이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햇빛이 쫙쫙 내리쬐이는 그곳을 끌려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율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4절에 5절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여 하는 이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환경이 영적으로는 사막이잖아요. 어떤 곳이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정말 사막 같은 세상이에요. 온통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 앞에 처음부터까지 줄을 세우는 세상. 사람을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세상.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돈 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쓰레기로 취급받는 이 세상.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문 전 대통령 그 집에서 그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문 대통령 때문에 자기 부부가 이혼했다고 데모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부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그마한 암자를 하는 그 중이었는데 불이 났는데 그것을 100% 자기 잘못으로 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문 대통령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데모하고, 또 한편은 유튜브를 맨날 방송하는데 2년에 제가 5억을 벌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하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데모한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참 어이없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뭐 행동하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하구나. 그 가운데 저도 어떤 한 행동이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광야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물 없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갈가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목자가 계셔서 우리를 그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목자가 그 방향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팡이도 동원하시고 막대기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구라치는 분 아닙니다. 위협하는 분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오늘 시편 기자가 찬송한 것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그분을 노래하자, 찬송하자 라는 이런 외침이, 그래, 맞지, 그렇지, 그렇지 라고 아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순간도 많았고, 또 그때 왜 쓸데없이 초조하고 염려했지? 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건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라는 말에 제가 관심이 기울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오늘 107편을 기록했던 그 신앙인이 한 고백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합니다.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 암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기에, 아,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계가 된, 주님이 빛이고 나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자체가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안 건지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안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지는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그 사막길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신약의 표현으로는 함께 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결코 잊을 수 없지. 혹시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기의 엄마가 아이를 잊을 리가 없죠.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뭐가 그리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했는 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입이 딱 다물게 영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어 못한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일이 없는데 한국을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남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말귀도 못하고. 그래서 끝날 때 영어 공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해외 갈 때마다 제가 합니다. 뭐 다행히 제 아내가 좀 할 줄 알아서 옆에 딱 붙으면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남들이 뭔가 말을 하면 이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딱 붙어 다니면 그래도 뭐 되긴 되더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나는 부족해서 어리석은 양이어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느 속으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 갓난 아기 엄마가 아이를 결코 잊지 못하듯이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날 수 없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멍청하고 바보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양이지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데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데요. 참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그죠? 떠나는데 안 떠난데 자기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바보 같음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깐난아기가 자기가 돈 많이 가졌다고 뻑입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자랑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있으면 되잖아요. 성도의 구도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 그 사실 때문에 성도는 평안한 거예요. 나 잘났어. 나 모든 거 다 가졌어. 내가 뭐가 부족한데? 이렇기 때문에 평안하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나 훌륭해. 나 다 가졌어.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나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조건 속에서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사막길을 헤매면서 목마르고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잖아요. 6절 봅시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승에 이르게 하셨도다. 건지신 분이 인도하시고 어떤 목적지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 되어서 벌받으면서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셨다. 인도하셨습니다. 건지신 분이 인도하셨습니다. 10절에 9절에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상황을 이 시인은 기이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이하다. 참 묘하고 놀랍다는 거죠.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만 기이한 것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성경에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이하다는 걸 우리는 알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까?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셨고, 심지어는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는데 바다도 주님께서 길을 내게 하셨고, 곳곳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물리치셨고, 가나안 앞에 어마어마한 성벽이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벽도 무너뜨리셨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출애굽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이한 일의 연속입니다. 뭐 어떤 한 상황이 기이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하신 과정 그 자체가 다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과정만 기이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다 주님의 기이하심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 손으로, 내 능이, 내 지혜가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오늘날 내가 있는 이 자리,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계속 펼치실 거예요. 다만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앞 시간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옥에 갇혔으면 이제 주님이 등장해서 야 이놈들아, 세례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 능히 옥에서 구출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너는 네 할 일 다 했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일해야겠네 라고 그냥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광야이고 사막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고 찾는 이가 없었고 또 인자는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그곳에 갔는데 그가 머물 수 없어서 한평생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개인의 독특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도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성도를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고 이방인이다, 이 세상에서 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남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 말도 못 사용하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게 36년이에요.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엄청난 기간이 흘렀는데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 성도는 단 한순간도 내 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착한 적이 없고 나그네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고 내가 있는 이곳은 나그네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도 내 땅 아니고요. 네.
내가 있는 집도 내 집 아니고요. 그냥 나그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우리는 잠시 현재 내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이고 뭐 나는 평생 뭐 여기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뭐 정착해야지. 그런 설득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땅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또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만족과 좋은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인도하신 그분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갓난 아이들을 때로는 아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강제로 억압할 수 있잖아요. 먹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먹인다든지 뭐 잠자기 싫은데 재운다든지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한 일이지 어린아이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것과 주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사막길로 인도합니까? 먹을 것도 많고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근데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 관점에서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만족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좋은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사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기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만족하신다면 그 만족이 여러분의 만족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나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만족, 내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한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분이 좋은 곳으로 만족할 곳으로 채워 주신다는 이 약속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감사 말고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시인은 그래서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자고 합니다. 이 찬송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지셨고 건지신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지막으로 만족해 하시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사랑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만끽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